자, 함께 찬양 같이 드려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저 위로로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한 번 더. 난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떨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안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우리 모두 함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여러 우리 고백을 믿지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여러분 결코 멈추지 맙시다.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여러분 우리 손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결코 멈추지 맙시다.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상한갈 때 같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너무나 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외로울 때 친구 되시고 고독할 때 나의 연인이 되어주시고 길이 없을 때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주시고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희망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인생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11월의 첫 주를 맞아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일은 다 하나님 앞에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새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주님, 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심장이 뛰고 맥박이 있고 그래도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육신이 남아있는 그때까지 아버지의 너른 품을 안기는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소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길이 다 열리도록 하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 영원한 내 맘의 소망 되시는 주를 향한 이 고백과 찬양, 우리 하나님 기름 부으사 원수마귀의 하나님 복을 밟아버리는 영원한 승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4년 오늘 11월 3일이고요. 한 걸음만 삐끗해도 상상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그 격변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의 기로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이 나라도 서 있고 우리의 가정도 서 있고 우리 교회 앞날도 다 서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가을이 왔구나, 선선하구나, 이제 추수할 계절이구나, 눈이 오는구나, 봄이 오는구나, 계절은 알면서 비가 오겠구나, 시기와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주님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번에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 15,000명의 특수군대를 파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6.25 이래로 전례 없는 일이고, 장교 몇 명이 파견된 군사고문으로 파견된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도 월남전에 파병했지만 이렇게 현대전에 이렇게 특수한 부대가 많은 정규군이 파견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또 한반도의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북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참담한 결과를 얻는다면 북한 내부의 많은 동요도 쉽지 않을 것이고, 뭔가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저 김정은의 체제도 어떤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주 격변에 지금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 서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를 계속 많이 해왔고, 화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 이제 끝나겠지만 사전 선거 들어가고, 화요일 날 11월 5일 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이미 진행됐고, 또 오늘도 트럼프가 되느냐, 카멜라 해리스가 되느냐, 이제 두 성향이 너무 다르고 예전처럼 단순한
정당의 문제를 넘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또 정책의 방향들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를 향한 미국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미국 대통령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경제에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급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주된 사업은 주로 반도체잖아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도체 지원법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 북한의 문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정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생각하지 못했던 이 중동의 전쟁도 이렇게까지 이란이 이스라엘이 전면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직접적인 다이렉트한 이런 접촉을 하리라고는 전에는 생각도 못했죠. 이란하고 이라크가 전쟁할 때만 해도 수니파, 시아파 사이에 저럴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적인 공수카 미사일을 쏠 만큼 이제 대리선을 넘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 생각하지 못했어요.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많은 무역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겠죠.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역사는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역사에 없어요. 그러나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요? 지금 그 근처에 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불가리아, 또 폴란드, 또 많은 이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런 나라들, 심지어 핀란드도 러시아와 지금 국경을 접하고 있거든요. 이 나토에 있는 많은 국가들도 사실 얼마나 군비가 몇 배로 증강되고 있어요. 그 많은 돈들을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이 전쟁 하나로 인해서 수십조 원대 돈들이 무기를 구매하는데 사용되고 있고 계속 불안감에 젖어 있어요. 다소 이런 변화는 아니죠. 대한민국 여러분 보십시오.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대한민국 하루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죠. 나라가 정말로 쉽지 않은 데 격변하고 변화가 많고, 이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개인화되어서 특별한 공동체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도 파편화됩니다. 예전에 교회는 사랑이 뜨거웠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교인들을 잘 챙겨주는지 모릅니다. 식구보다 나아요. 이사 가면 다 챙겨주고 얼마나 챙겨준지 모릅니다. 막 아프면 기도해주고 정말 서로. 그래서 가족과 친척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교인들이 다 해줬어요. 교인들이 정말 웬만한 그 어떤 가족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저 집사님 아픈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교회 들으면 그냥 확 가버리고, 그냥 교회가 그냥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 이제 피부로 다가올 만큼 쉽잖아요. 제가 어제도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느 김포에 있는 교회를 딱 얘기하시면서 그 교회도 한 200명 모이는데 그렇게 교회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다. 교회 분쟁이 얼마나 심한지. 어렵죠. 다 교회도 영적으로 마찬가지고, 이제 뭐 윤리적인 개념, 죄에 대한 개념. 여러분 요새 교회에서 죄를 설교합니까? 거의 안 하죠. 죄를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그죠? 죄를 설교 안 하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요? 십자가 설교가 없어요. 십자가 설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듭남에 대한 설교가 없고, 거듭남에 대한 설교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충만하고 이런 영적인 충만함이 당연히 많이 부족해요. 당연히 재림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거의 잘 못했지만은 재림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딴 나라 얘기죠. 딴 나라 얘기죠. 제가 어제 금요일 날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밖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바깥에서 근데 그때는 저녁 노을이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진짜 손 들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참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곤고하고 이 땅에서 사는 이 모든 삶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항상
헛되고 허망하고 이러한 일들 속에 이렇게 우리의 시간들이 다 가는 겁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많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로에 있다고 봐요. 뭔가 이 방향성도 틀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평안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라운드가 평안의 운동장이라면야 마음껏 뛰면 되겠지만 평안의 운동장이 아니에요. 유혹이 많아요. 미혹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유혹도 많은지 몰라요. 교계도 쉽지 않아요. 교계만이라도 하나가 돼야 될 텐데 교계도 쉽지 않아요. 이 목회자들이 모인 또 교단과 교파야 당연히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뭐 그렇게 신학적으로 대단한 게 있습니까? 약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데 너무 다릅니다. 교단만 다른 게 아니고 성향이 다르고 같은 교단 안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건 너무 좋은데 너무 달라요. 제가 이 노예나 시찰에 가도 아예 그냥 너무나 성향이 달라서 이 둘이 섞여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시찰에 같은 노예, 이 작은 공동체 안에도 그러니 여러분 참 그냥 뭐 우리끼리 그냥 예수 믿고 가면 된다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고 뭔가 이렇게 많은 격변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2024년 저는 지금이 특별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만 해도 엄청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성도로서의 삶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모든 주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단히 붙드셔야 나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나를 잃지 않은 것만 아니고 나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도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다니엘이라는 본문을 봤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있는 2020년 11월에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되는 성경이라는 생각을 해요. 성경 66권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참 다니엘이 주는 이 감동이 많이 컸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 여러분 586년 BC 586년에 그 전에 BC 722년엔 북이스라엘이 무너졌고 남유대는 시드기야 왕 때 586년에 이제 무너졌죠. 나라가 잃었어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은 다 포로로 끌고 갔죠. 많은 이들을.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때 섰던 성전이 그대로 바벨론의 말바꾸에 짓밟혔고 불타고 소각되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가고 금부치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져가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성전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을 바라봤던 그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성전이 불타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드렸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끝났고 다 바벨론으로 의해서 이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보시면 슬프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 눈이 짓누를 만큼.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 뺏기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은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 총명한 포로로 끌려온 애들 중에서 아주 총명한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제 좀 그런 아주 그 청소년 아이들 불러다가 이들을 이제 훈련해서 바벨론의 인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폈거든요. 거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가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끝까지 이름 바뀌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도 창시개명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듯이
원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저도 기도할 때 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되도록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이름보다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아니, 한국 사람한테 한국 이름을 불러줘야지. 그 자꾸 일본식 이름을 자꾸 부르면 안 되듯이. 그 다니엘도 원래 벨드사사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계속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이름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불러주면 좋습니다. 이들이 이제 뽑혀서 인재를 기르는 그 엘리트 모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3년의 시간을 주고 최고의 바벨론의 학문의 최고의 교수진들을 붙이고, 그리고 최고의 학문 아카데미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특별히 이들의 음식도 왕이 먹는 음식들과 포도주로서 이들에게 왕의 하스푼과 같이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대접해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동화시키고, 왕의 이 은총에 성은이 만극하잖아요. 거기에 만약 감동시켜서 본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뽑혔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여러분. 이 젊을 때. 근데 그 왕의 진민이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좋았겠냐고, 여러분. 근데 그 음식을 먹고 포도주 마시면 되는데 걸리는 게 있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이 내리는 이 아주 진미와 포도주의 음식들이 다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든지 이런 이방 신에게 제사를 바쳐지고 가져온 음식이에요. 이들의 신의 이름으로 축복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 악한 영에게, 귀신에게 제사를 바치고 갖고 온 음식이니까 내가 이걸 모르고 먹는다면 모르겠지만은 다 알고서 먹는 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게 양심이 허락이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 너무 배고파요. 여러분, 식탐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람의 성욕보다도 식탐이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거 이게 참기 어려운데, 배고픈 때 식탐도 식탐인데 영적으로 이것을 거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만약에 아이고 침침해서 못 먹겠다, 응? 바벨론의 제사 음식 같은 건데 못 먹겠다고 하면은 안 먹어지는 게 아니고,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반역이고 항명이고 결국 죽음밖에는 없어요.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니엘에게 여러분 길이 있습니까? 이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데 안 먹을 수 없고, 안 먹겠다고 얘기한다면 항명으로 그 다니엘에게 올 건 죽음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 난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근데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다니엘을 돕는 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나라는 뺏겼고요. 나라는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으니 시대가 2024년 지금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나라도 무너져, 성전도 무너져, 교회도 다 무너져, 모든 게 다 예배가 제사함도 흩어지고 레위지파 없어지고, 다 모든 어떤 그렇게 모일 수 있는 모임도 안 되고, 그 바벨론 왕궁에서 누가 믿음으로 격려하고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다니엘의 뭐라고, 말 그대로 다니엘의 뭐라고, 니까짓 게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교회 집사 하나가 뭐라고, 내가 뭐 목사야, 선교사야, 교회 집사 하나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 같은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이 어두운 땅이 밝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 뭐 나 같은 인간 하나가 내가 뭐 제사장인가 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가족이 있었어요? 부모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 다니엘은 이 일 앞에서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그냥 주는 거 먹으면 되지 하고 그냥 먹고, 이렇게 가면 그냥 그렇게 말 그대로 바빌론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 총명한 머리를 갖고 나름대로 왕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앞길을 잘 열어가는 유연성 있는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 음식이 제사로 이스라엘 무너지게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게 했던 그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바쳤던 음식이라는 걸 알면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 어떻게 했느냐? 오늘 8절이에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만 돼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뜻을 정하여.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저의 가슴을 울렸는지 몰라요. 다니엘을 수백 번 읽었지만 읽는데 얼마나 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목사인 저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고 나의 믿음을 너무 작게 만들고 다니엘 이걸 보는데 얼마나 제 가슴을 너무너무 찌르더라고요. 누가 우리 같이 뭐 교인들 몇십 명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럼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야쉔이란 말은 마음을 어떻게 어떤 물건을 두다 이런 물건을 어디에 두다라는 말이거든요. 야쉔 리뽀에서 그의 마음을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딱 두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을 그렇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딱 두었다. 영어로 resolve, made up his mind for God.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결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딱 두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 우리가 어떤 여러분의 어떤 물질 같은 거를 은행에 맡기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딱 두었다 그거예요. 마음을 맡깁니다. 이 마음을 my heart, 내 이 마음을 레브, 마음을 야쉔 하나님을 향해 딱 맡깁니다. 그게 우리말로는 뜻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하는 것은 다니엘의 뜻을 정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겠다는 의미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정한 것이지만 이 의미는 곧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추겠다는 뜻이거든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정하고 나니까 어떤 은혜가 왔느냐. 정하기 전까지는 궁리를 해봐도 길이 없잖아요. 안 먹겠다고 하면 결국 반역죄로 결국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먹자니 이거를 그렇게 알면서 먹으면서 내 자신을 더럽힌다는 건 신앙의 양심이 허용되지 않고 이렇게 살 수는 없고,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뜻을 정했더니 다니엘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다. 여러분 갈등이 없어졌어요. 갈등. 우리 갈등 많죠. 갈등이 왜 많은 줄 아십니까? 마음을 정해서 그러잖아요.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할 때 완전한 마음의 갈등이 없을 수 없겠지 인간이. 그러나 많은 갈등이 사라집니다. 우리 찬양에 있죠.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요새는 우리 그 찬양 잘 안 부르는데 좀 아쉬워요. 요새 우리 현대받은 찬양을 많이 불러서 그런데 좀 옛날 찬양, 참 기도원 때 부른 찬양 너무 많이 좋은데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옛날에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다니엘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정했거든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뜻을 정하면 반드시 9절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9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 아스브나스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마음을 정하니까
죽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정하니까 다니엘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마음 뜻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일하고 역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갈등이 많아요. 얼마나 혼란이 많습니까?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끊임없이 밤잠 이루지 못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오늘 다니엘처럼 그 뜻을 하나님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을 하나님께 정할 때 갈등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개입하고 뜻을 정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시고.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도 안 잃어버리고 기도도 안 잃어버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동화되지도 않고 어쩔 수 없었다는 명목. 우리는 늘 그러잖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니, 회사에서 위에 있는 상급자 한 분이 따라주는 술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야, 저는 뭐 교회 나가서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야, 너 혼자 잘난 체 아니야? 나도 다 교회 집사야. 너 뭐 그렇게 네 잘난 체 하냐고. 뭐 그러면 괜히 또 미운 털 바뀔까? 혹시 괜히 또 너무 또 뭐 마치 광신차처럼 보일까?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부담될까? 우리는 사람들이 모인 데서, 여러분 회사 같은 데서 식기도 제대로 합니까? 회사 사람 같이 먹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식기도 제대로 하는 게 어려워요. 그거 보면 막 이 천주교 카톨릭 다는 사람들은 교인보다 훨씬 담대한 것 같아요. 카톨릭 다는 사람 막 이거 성호 긋는 거 있잖아요. 담대하게 긋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머리 한번 끄적하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 한번 감았다가. 어떻게 식기도가 그렇게 빨라요? 1초도 안 걸려. 성호를 긋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도 잘 못해요. 뭔가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항상 유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다니까 다니엘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객관적인 상황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셔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잘 사는 게 있고 더 잘 믿는 게 있어요. 그런데 더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면요, 더 잘 살지도 못하고 더 잘 믿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더 잘 믿는 것에 목적을 두잖아요. 그러면 잘 믿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결과로 잘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항상 믿음은 잘 믿는데 목적을 둬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바벨론의 그 어떤 누구도,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정적들, 대적들도, 그 어떤 것들도 다니엘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오히려 거꾸로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움직이고,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법을 바꿔버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하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아도나이고 퀴리오스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주라는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셋집에 살면 그게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살고 있지만 그 집에 진짜 주인이 있다니까요. 그 계약 기간 동안 사는 거지. 그 집에 진짜 주인이 있잖아요. 우리 렌탈하면 다 렌탈한 거지, 그게 자기 게 아니듯이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진짜 이 생명의 주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에스더는 하만이 그들을 몰살하려고 할 때 그 모르드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우린 뭐 이런 표현이 너무 막 극단적인 것 같아갖고 요새 잘 이런 거 표현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사탄은요, 결단하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법으로 안 된 일인데
원래 그냥 나가면 안 되거든요. 길이 열리게 되고 결국 에스더도 살고 모르드게 살고 유대인이 살고 결국 대적인 하만이 무너지게 되고 다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갈 때 그때 이 모든 위기는 돌파될 수 있어요. 룻을 보십시오. 룻도 모압 여자잖아요. 그러나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 됐기 때문에 나를 모압에 있으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제 신앙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니까 힘이 있죠. 여러분, 왜 우리 신앙에 힘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있으세요? 오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는 신앙이, 다니엘이니까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죠. 다니엘과 엘리야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다니엘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다니엘의 신앙은 이렇게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힘이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늘 갈등이 많을까요? 특별히 왜 우리 신앙에는 간증이 많이 안 생길까요? 여러분, 간증 많으십니까? 여러분, 지나간 한 주, 오늘은 주일의 첫째 날이니까 지나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뭐예요? 막 떠올려지세요? 간증? 참 신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간증이 얼마나 쏟아질 텐데, 기적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하루에도 이렇게 많을 텐데 우리에게는 그런 간증으로 고백할 것이 없다는 것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 텐데요. 물론 은혜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있고 그런 걸 넘어서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을까요? 여러분, 간증이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막상 그렇게 간증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정말 안타깝죠. 저는 정말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뒤에서 우리 함께 성도들 가실 때 같이 인사하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꿈꾸거든요. 예배 시간이 끝나고 가시니까 뭐 어떻게 뭐 1분 이상, 1분, 2분 그렇게 이렇게 인사하기는 어렵잖아요. 한 분 한 가시니까 이렇게 같이 인사하지만 다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가실 때마다 성도 100%가 그럴 수는 없어도 그래도 많은 분의 성도들이 딱 이렇게 딱 인사하고 할 때 목사님 막 지나간 한 주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우 집사님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와 정말 집사님 할렐루야네요. 막 목사님 막 지난 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감동이 있었고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막 그러면 아유 권사님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막 이렇게 인사하기도 사실 바쁜 주일이 돼야 될 텐데 우리의 신앙은 잘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지식의 하나님이 많아요. 지식 안에 있는 하나님. 여기 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누가 모릅니까?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례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지식으로만 있어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과 움직임과 성령의 감동과 영감과 깨달음과 성령의 움직임과 그 운행과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잘 경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관념 속에 많이 있어요. 이 관념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고 지식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의 일함과 역사를 다 경험 못 해요. 여러분, 간증이 많은 분들 있죠. 간증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간증이 많은 분들 보세요. 아유 목사님 간증했습니다. 하나도 복잡한 분이 없어요. 마치 꼭 생각이 없는 분 같아. 그런 분들 보면 목사님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시냐고 기도하는데 물론 간증이 많다고 그거에 비례해서 막 인격이 깊어지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해요. 일생 동안 우리가 어떻게 간증이 없이 살아갑니까? 관념 속에서 우리가 무슨 기독교 철학자도 아닌데 관념 속에서 계속 걷고 관념 속에서 하나님과 걸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간증 한번 드리면 제가 다 말씀드렸어도 이번 11월 1일부터 그거 기도했잖아요. 우리 역십일 작전 시작했잖아요. 11월 1일 날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기도 시작하고 금요 기도회 전에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몇 가지 선포한 게 있었거든요.
막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딱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어떤 친구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어떤 내가 그 친구 목사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딱 들으면서 세상에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딱 선포할 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러분 간증 많이 있는 분들의 특징 보세요.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심플한지. 그러니까 늘 매 순간순간마다 이 간증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만큼 얼마나 많은지. 다니엘의 인생은 그 인생 다가 간증이에요. 여러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세요. 다니엘의 모든 인생 하나하나가 다 간증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니엘 보내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어떻게 여러분 환관장에서 환관으로 출발했던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에 또 총리가 됩니까? 환관이 총리가 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옛날엔 환관이 네시 아니야 네시. 다니엘은 환관 밑에 컸기 때문에 일종의 네시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네시와 같은 사람이 그것도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까? 무엇이 돼서가 아니고 다니엘의 모든 인생이 다가 그냥 간증이에요. 그의 인생의 간증이고 그의 인생이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고, 이것을 통해서 대적들도 무릎을 꿇게 되고 느부갓네살도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끼잖아요. 고백하게 되고, 나중에 바벨론 왕의 입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벨론 전역에 살아계시다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다 했는데, 이게 다니엘에 있는 구절인데 이 말씀 그대로 다니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전에 한번 그런 말씀했죠. 여러분 생일 케이크 있는데, 생일 케이크 할 때 보통 이렇게 촛불 켜고 끄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하고 그렇게 끄면 되는데, 끄지 않고 꼭 본인이 케이크를 갖고 이렇게 커팅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일 케이크에 왜 커팅하는 줄 아셔요? 생일 케이크 커팅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케이크를 커팅하면서 이제 너의 생일을 맞아서, 태어난 날을 맞아서 이제 이 케이크를 커팅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너의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라 라는 의미로 이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케이크를 커팅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막 촛불 켜고 노래 불러주는 것은 축복이지만, 딱 케이크를 자르면서 이제 오늘 내가 태어난 날을 맞아서 이제 내 삶을, 과거를 싹 정리하고, 성경이 있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보라 새해를 행하리라 하셨으니까 딱 자르면서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케이크를 딱 자르는 거죠. 소중하게 남은 인생을 보내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말 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그랬거든요. 인생은요 금방 이런 날이 옵니다. 이불이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때가 금방 올 텐데, 여러분 한번 예수 잘 믿어보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믿는 것처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한번 예배 드려보고, 하나님께 정말 크리스찬으로 한번 원 없이 한번 크리스찬답게 살아보고 성도로 살아보고,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준 직분대로 권사답게 집사답게 저는 목사답게 함께 마음껏 하나님 앞에 호흡 있는 자만 하나님을 찬양을 했으니, 십자가 은혜 감사하면서 이 땅에 나를 위해 내려오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거듭나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참여하고 천국을 은혜로 받은 자가 돼서 한번 정말 다니엘처럼 믿음을 갖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면서 이제 조금 정리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거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그 갈멜산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장이죠. 이 엘리야가 나와서 백성에게 말했거든요. 모든 백성에게 말한 거예요.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요 머뭇 계속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수백 년이 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 때까지.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거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 되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한번 따르고, 너희들이 이렇게 바알이 좋고 바알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럼 바알을 따라가라, 따를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 야곱이 씨름할 때 창세기 30년 씨름할 때요, 야곱이 딱 그 에서 앞에 그 위기 앞에 씨름할 때, 여러분 딱 씨름을 할 때 야곱이 이렇게 엉덩이 빼고 합니까? 씨름할 때 엉덩이 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엉덩이 빼고 하는 거 힘이 들어갑니까? 야곱 엉덩이 빼고 씨름하지 않았어요? 천사 씨름할 때 환도뼈가 이골이 됐는데도 딱 붙여가지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앞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보냅니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뭐 하나님 우리가 매달려서 설득해서 은혜를 얻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격적인 표현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죠. 우리의 공로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때 야곱이 딱 붙잡아, 엉덩이 이렇게 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엉덩이 이렇게 빼고 씨름합니까? 딱 붙여서 환도뼈 이골 됐으면 끝까지 붙잡으니까 이제 놔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못 보냅니다, 놓아라, 날이 박는다. 그래, 안 노는 거잖아요.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안 하겠다,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리의 아침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까지 엉덩이 빼고 기도합니까? 예배 드릴 때도 언제든지 엉덩이 빼고, 우리의 삶 속에 딱 하나님께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이 함께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누가 여러분의 성경 안 읽었다고 옆에서, 아유 오늘 일이 바쁜 거 성경 안 읽었지? 성경책 갖다 주면서 저기 가서 한 30분만 성경 읽고 오라고, 이런 걸 챙겨주는 회사의 동료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이런 분이 거의 누가 있냐고 여러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 읽는 거 챙겨야죠. 내가 기도를 챙겨야죠. 내가 예배를 챙겨야지. 누가 챙겨줍니까? 뜻을 정해야죠. 뜻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못 읽어요. 뜻을 정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못합니다. 그 결국 기도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다 우리는 지금 엉덩이 이렇게 쭉 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점점 힘이 힘들어들고 승리는 못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붙잡아서 신앙생활이 오히려 고달픈 거죠. 오히려 이것이 붙들고 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하나가 간증 때문에 이렇게 기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 다니엘을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들의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나무에도 결이 있잖아요. 나무의 결을 이렇게 따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인생의 그 결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또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이 구절 말고요. 자, 그 밑에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얼마 전이에요.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다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어요. 근데 여전히 이 백성이 온전하질 못한 거예요. 온전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는 이제 이렇게 갈 텐데,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적으로 다 모아놓고, 마치 신명기와 비슷하죠. 이 모세의 고별설교와 같이 이 고별설교의 여호수아에 다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인다면, 교회 나와도 별로네, 기도했다고 별로네, 그래 그런 것이 별로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쪽의 신들이든지 그런 걸 또 섬겨야 될 거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얘기하죠. 너희가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저 원어 히브리어는요,
너희가 섬길 자, 예배할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예배하겠노라, 섬기겠노라. 딱 그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가정과 그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으로 우리 신앙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고 나가야 돼.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나머지 다니엘 이후에 끌려온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요. 그들은 다 바벨론에 동화돼 버렸잖아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켜나가죠. 자,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오늘 그 다음 구절, 이건 진짜 아주 소중한 구절이니까 짧은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네, 에스겔 이것도 47장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48장이 마지막이니까 이 마지막 결론이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 24장도 그렇고 에스겔 47장에 있는 구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의 선지자잖아요. 포로 시대. 다니엘처럼. 그런데 진펄과 개펄을 얘기하죠. 그 진펄과 그 개펄 뭡니까? 바다에 밀물이 오거나 썰물이 올 때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진펄이 됐다 개펄이 됐다 하는 그런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밀물이 오고 썰물이 오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거예요. 진펄 됐다 개펄 됐다 개펄 됐다 진펄 됐다. 그렇게 해서 뭔가 영적인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결국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태.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영적으로 잘 살아나지 못한,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쭉 빼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지금 어려운 때잖아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기도 챙겨주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 다 기도 잃어버립니다. 이제 다 우리의 모든 삶의 말씀도 잃어버려요. 그래야, 뜻을 정해야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죠.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마지막 구절인데요. 자, 이 마지막 구절 보면서 정리할게요. 이거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우림과 툼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가슴 속에 넣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데, 이 우림과 툼밈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항상 성도의 가슴에 뭐가 있느냐, 우림과 툼밈.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는 내가 어떤 직업에 있고 어떤 모습에 있든지 우림과 툼밈, 즉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움직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우림과 툼밈을 가슴에서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림과 툼밈을 가슴에 빼버리고 나면은 결국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내 가슴은 세상의 내 인간의 육신의 욕망과 내 세상의 욕심, 내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질 뿐이에요, 이 가슴이. 그러나 이 우림과 툼밈을 가져오면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이 하나님 우림과 툼밈에 따라 움직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제사장의 가슴 속에 이걸 딱 품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뜻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트라이 하는 거고, 어떨 때는 주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림과 툼밈을 가진 자예요.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들을 어떤 분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이게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생각은 불교적으로 하고 행동은 유교적으로 하고 신앙은 기복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예배학자가 말한 건데요, 전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많은 부분, 사실 뭐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인데도 생각은 불교적으로 해요. 그리고 행동은 유교적으로 하고 신앙은 기복적이에요. 더 성경적으로 가는 방향에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멀어져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뜻을 정한다는 의미는 그냥 굳건하게 마음만 결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보세요. 왜 에봇을 가져오라는 줄 아세요? 이 3일상 3장 다윗의 위기인데 다윗도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 에봇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림과 툼밈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 오시거든요.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아비아달 제사장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봇을 벗을 때 다윗이 힘들었다가 저 에봇을 가져오라.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게 바로 하나님의 뜻, 내 자신을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대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앞으로 이제 5년 10년 지나면은 앞으로 한국교회 새벽 기도도 거의 많이 없어질지 몰라요. 원래 새벽 기도는요, 교인의 10분의 1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 게 통상이에요. 원래 새벽 기도는 교인의 11조라고 그랬어요.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새벽 기도 몇 명 나오냐? 보통 100명이 모이면 10명 정도 새벽 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몇 년일까요? 지금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5년 10년 지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새벽 기도를 지키는 교회는 1%도 안 될지 모릅니다. 물론 새벽 기도만 나오면 믿음 좋냐? 물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여쭤볼게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적어도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 파토스 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저희 교회는 대부분 초신자는 많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초신자가 많다면 이만한 도전도 드리기 어려워요. 대부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많으시잖아요. 뜻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뭔가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 무너질 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지뿐이라는 걸 알아요. 어떤 분은 이거를 마음을 이렇게 정했는데 무너지면 어떡하냐, 걱정 안 해도 돼요. 무너지면 하나님이 또 일어나게 해요, 여러분.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게 하는 거고, 그거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이유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여튼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무너졌다면 일어나게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어요. 앞으로 한국교회 여러분 금요철야,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금요철야 하면서 버텨온 교회예요, 여러분. 요새 금요철야 거의 다 없어져요. 아시잖아요. 금요 모임 얼마나 이 기도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사모함 많이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근처의 교회도 제가 이번에 시찰에 모이면서 얘기하는, 같이 어느 목사님들에게 얘기했는데도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기도회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 아니 금요기도회 하는 게 깜짝 놀랄 이 사건이 됐으니 그 사람이 오냐 그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할 분이 오신다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들을 지켜나가면서 오늘 함께 기도 같이 할 때는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주여 나도 주를 향해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아갑니다. 이후로 나의 남은 인생 생일 케이크를 자르듯이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함께 스스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2, 3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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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나아갑니다. 그 뜻을 정하며 나아갑니다. 이 혼란과 어둠의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믿음을 다 이뤄져가는 이 어둠의 땅 가운데 시대에 다니엘의 그 뜻을 정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침략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나아가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 뜻을 정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뜻을 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투사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우리가 엉덩이 빼고 나가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나가도록 인도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가는 그날까지 주여 함께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이 세상에 참으로 다니엘에 있었던 바벨론의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나라도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열방 가운데 어둠과 악이 횡행하는 이때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갈 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고 바벨론이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듯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다니엘처럼 그 뜻을 정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